오늘 오후에는 이제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봅시다. 엘리사의 죽음.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엘리야의 제자였죠. 엘리사는 특별히 스승 엘리야보다 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많은 이적을 베푼 그런 능력의 사자였단 말. 특별히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숭배 사상을 근절시키려고 하는 일에 열심히 아주 특심했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 즉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너무 이 기복주의로 기울어지기 쉽고, 교회가 마치 무슨 교제 단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수직적 사고방식이 변질돼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말. 사람들에게는 인기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 경외에 중심을 맞춰야 돼.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바알신을 근절하고 여호와의 신앙, 유일신 신앙을 굳게 심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여기다가 목표를 삼고 모든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4절로 19절까지는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간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20절로 21절인데 엘리사를 장사 지냄, 20절로 21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요아스가 아람 나라를 무찌름, 22절로 25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왕들이 이름이 똑같은 왕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나이 7살에 등극한 이 요아스는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었고,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 요아스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10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유다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악을 따라 행했다. 요아스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야마사의 싸움에서 보여준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10절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 제37년에 유다왕 요아스는 40년을 제위했는데 그의 치세 말기 3년 전에 이 북쪽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요아스와 북쪽 요아스 이름이 똑같아. 참 헷갈리기 쉽죠. 가락동보에 갔더니 뭐 정자란 이름이 한 10개 되더라고. 한정자, 구정자, 신정자, 심정자. 아무튼 뭐 처음에 가가지고 이름을 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우리 상재원 교회는 그래도 대체로 뭐 양호한데 미자가 몇 명 되더만 한미자, 김미자, 박미자. 그래도 이름이 쉬우니까 그건 뭐 여기 좀 좋은데, 북쪽에 이 요아스는 아주 믿음이 없어.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그런 왕이. 그리고 남쪽의 요아스는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6년 동안 성전에서 길러져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 무장된 자란 말. 그러니까 남쪽 요아스 왕의 치세 말기에 북쪽 요아스가 등장했다는. 근데 당시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이 말하자. 우상을 근절시켰단 말. 바알 신앙의 우상을 근절시키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심어주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가 이제 죽은 거예요. 지금 14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하였다. 예,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죽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아마 거기 영정 앞에서 그렇게 온 모양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소리치면서 울었는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도 되고 이스라엘의 기마병이 될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국방을 책임져 줬는데 이제 이 엘리사가 떠났단 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떠나버린 것. 허전하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준 말하자면 위대한 스승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요아스라도 그 앞에 가가지고 아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요아스의 눈물은 어떤 성격의 눈물일까? 부산에 어떤 권사님이 하나 죽었는데 임종이 다 돼가지고 이제 뭐 다 가족들이 몰려들었단 말. 이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하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막내딸이 맨 늦게 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우는 거예요. 손바닥을 방바닥에 치면서 엄마 죽으면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말해 그러더래. 자기 엄마한테 말하라고. 저기 산밭은 막내딸 준다고 말해 그러더래. 우는 게 어머니 유산을 죽기 전에 꼴딱 숨이 넘어가기 전에 저 밭은 자기 달라고 그 말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우는 것도 참 잘 분석해야 돼요. 왜 우는가? 정말로 슬프고 힘들어서 우는가? 아니면은 뭐 그런 이기적인 눈물인가? 요아스의 눈물은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마치 광야에 버려진 자의 절망과 공포를 표현하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가 떠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세상을 뜨는 건 너무 안타깝죠. 물론 천국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저희 모친 박 권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 8년 전에 세상을 뜨셨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피부친 아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 줄 분이 어머니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그분들이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뜨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린 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아스의 눈물이 그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 하는 건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란 말. 마치 이 영국 대영 제국 당시 스코틀랜드의 존 넉스 목사님과 같이 정말로 한
영적 지도자의 기도가 한 나라의 국방력과 같이 대단한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슬피우는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뭔가 행동 예언을 주문합니다. 15절부터 좀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하니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라고 하여 왕의 손으로 활을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 예, 그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활과 화살을 손으로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에다가 자기 손을 올려놓은 거예요. 옛날 구역에는 안찰하고 안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찰이라고 하는 것도 손을 올려놓은 거고, 안수라고 하는 것도 머리에다 손을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안수나 안찰이 같은 개념으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찰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활 쏘는 힘이 엘리사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전쟁 수행 시 엘리사의 영감이 요아스에게 머물러서 그에게 힘이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이제 내가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 말씀이 영적인 힘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문화생들이 능력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 이 안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행위란 말. 또 이 안찰을 받는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받는다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안수 만능주의처럼 무조건 손만 올리면 막 병들이 팍팍 떨어나고 그 다음에는 영적 지도자의 능력이 자기에게 전달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도 중요한 거죠. 손을 비록 올려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영적 능력이 그 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좀 감각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걸 남용하는 게 문제죠. 무조건 아예 안수기도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무슨 집회하고 나면 온 사람들 그냥 머리를 문지르면서 이렇게 다닌다고 능사는 아니란 말. (17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기를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하니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십시오 하자 왕이 활을 쏘았다.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화살입니다.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진멸할 것입니다 하였다. 예, 화살을 가지고 이제 동쪽 창문을 열고 쏘라고 지시했는데, 이 아람 나라가 동편 아벡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벡에서 아람 군대를 쳐서 진멸할 것을 상징적 행동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상징적 행동 예언을 많이 썼어요.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 복음의 유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활과 화살을 준비해 가지고 손을 댄 이 요아스 왕의 손에 엘리야가 그의 손을 안찰했단 말.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쏘라오니까 쐈는데 그건 바로 동쪽에 아람 군대를 쳐서 진멸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8절.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하니
왕이 화살들을 잡았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땅을 치십시오 하니 왕이 땅을 3번 치고 멈췄다.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대여섯 번 치셨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 이번에는 이제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활과 화살을 준비해서 동쪽 창문을 열고 그쪽으로 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화살을 가지고 이제는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치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땅을 몇 번 쳤어요? 3번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왜 대여섯 번 치지 않고 3번만 쳤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때 정황과 상황으로 봐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심중에 듣고 아주 저주아리만치 화살을 가지고 땅을 쳐대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요아스 왕은 3번만 쳤단 말이에요. 이 화살을 잡고 땅에 치는 것은 아람 군대를 진멸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활을 쏘고 나자 엘리사는 다시금 화살을 취해서 땅을 치라고 명령했는데 동편 창을 열고 활을 쏜 것이 아람에 대한 선전포고였다면 땅을 친 것은 아예 이제 아람을 쳐서 진멸할 것에 대한 그런 상징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숨이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왕이시여 이 행동 예언을 통하여 저 우리 아벡을 점령한 아람 군대에게 선전포고를 하시고 이 하나님이 진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서 아람을 공격하십시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땅을 치라고 하면서도 본문에는 대여섯 번 치라고 했으면 요아스 왕이 대여섯 번 쳤을 건데 대여섯 번이라고 말도 안 하고 치라고만 했기 때문에 3번 쳤는데 3번 쳤다고 화를 내면서 왜 대여섯 번 안 쳤냐는 거예요. 이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감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 없는 곳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반석을 치라 그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반석을 치니까 놀랍게도 산 위에 큰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와서 온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해갈하고 마신 거예요. 이건 장차 오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실 걸 예표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또 반석에게 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는 정확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2번이나 친 거예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했다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갈파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의중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시골의 그 부모님들은 자식들 피해 안 주려고 꼭 진실하게 말을 안 해. 텔레비가 없는 할아버지가 그런다는데 서울에 있는 영철이한테 영철아 이웃집에는 큰 텔레비가 있는데 너무나 좋더라. 근데 나는 텔레비가 필요 없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 텔레비가 필요면 하나 사달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 우리 아버지는 텔레비가 필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사주는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를 잘 모르고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나도 텔레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은 잘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화살을 가지고 땅바닥을 쳐라 하면서 아마 인상을 썼는지 몰라 심하게 치라는 표정을 치면서, 근데 그걸 제대로 읽지 못하고 3번만 딱딱 쳤단 말이에요. 또 모세에게는 2번 반석을 치라고 할 때는 쳤는데 제대로 명령하라고 해서 명령만 해야 되는데 사정없이 2번 쳐버린 거예요. 우리 믿는 일을 하더라도 그걸 좀 잘 의중을 알고 정확하게 갈파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방법면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원하는, 목사님 뭘 진정으로 뭘 원하는가,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순종해서 협력한다면 하나님이 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런 영적 지각에 둔감하고 그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더디되지 않을까요? 오늘 엘리사 그래도 이 요아스가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엘리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그래서 선지자가 시킨 대로 했지만 온전한 순종을 못한 거지 말하죠. 순종하긴 했지만 5-6번 쳐야 앞으로 이 아람 군대를 완전하게 진멸할 수 있었을 것인데 3번만 치고 그만 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아스 왕은 원수와 끝까지 싸우는 그런 정신이 부족한 거예요 말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 선한 싸움 싸우다가 조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그만 좀 허리띠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방심부조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부조해하지 말고, 마귀는 이제 우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문간에서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넘어뜨릴까 기다리고 있다. 우는 사자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이라는 건 삼가 조심하라는 말. 삼가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말이나 행동이나 잘 끝까지 삼각은 조심하면 마귀가 얼씬도 못하겠는데, 땅에다 화살을 3번 친 것처럼 좀 치다가 말면 마귀가 슬그머니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나보다도 더 잘하는 존재가 누군가? 요 마귀란 녀석이. 나의 약점을 나보다도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 아킬레스 근과 같은 이 거기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뜨린 거예요. 물질에 약한 사람들은 물질 공격만 파상 공격하는 거예요. 명예 영광심에 약한 사람들은 계속 그걸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지속적으로도 이성으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 자존심만 살짝 건드리는, 마귀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 놓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 사실 그걸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아무튼 우리의 원수, 철천지 원수를 끝까지 쳐서 진멸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좀 그런 정신이 강한데 슬슬슬 무장해제하면서 아예 토요일날 금요일쯤 되면 아예 무장해제해가지고 이제 뭐 안민 사람이나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귀에게 실패하고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12장 4절, 히브리 12장 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예,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 갈라디아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였으며 해가 바뀌었을 때 모압의 일당이 그 땅에 쳐들어왔다. 마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장사하다가 그 일당을 보고 놀라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리고 도망하였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서 제발로 일어섰다. 엘리사는 뭐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뭐 이적의 선지자예요.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다 장사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행렬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모압의 일당이 그 땅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를 메고 가던 사람이 겁나가지고 그 시체를 엘리사를 장사한 그 무덤에다가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벌떡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엘리사와 같은 참된 종들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영적 능력 있는 사람. 이 자석을 갖다가 대면은 온갖 세부치들이 다 달라붙는데 자력이 세면 그 세부치의 세부치도 달라붙어요. 기도 많이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에게는 영력이 머물러서 전도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전도는 거저 되는 거 아닙니다. 엘리사는 아주 영력 있는 자예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인데 오늘날 모든 참된 종들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디 가면 죽은 영혼을 많이 살려낼 수 있을까?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력을 줘요. 영력. 그런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이 죽은 후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 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을 때처럼 영력을 끼칠 정도로 큰 영적 능력을 소유한 인물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소식을 믿는 사람은 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걸 예표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달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터치만 하면 다 살아나.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만 닿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닿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죽은 자가 벌떡벌떡 다 살아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살리는 역사가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에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단 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22절로 25절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가 아람 나라를 무찌른 내용이에요. 엘리사의 연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22절
여호아스 때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압박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보살피셨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지금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으니 그의 아들 베나다시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때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다. 요아스가 그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되찾았다. 예, 여기 아까 하사를 땅에 3번 쳤다고 했는데 3번 쳐서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읍을 되찾았단 말. 그 이전에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보살피셨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지금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가 우상 섬기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징계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한다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맺은 언약처럼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맺은 언약은 뭐냐면 장차 예수님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됐단 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바로 하지 못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알고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굳게 서서 모든 언약의 말씀을 또박또박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이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과 은총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